짧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4절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셉투아젠트, 이 70인역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즉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좀 TV 보면서, 특히 이제 뭐 야구 게임, 농구 경기 이런 걸 보면서 쉬는 게 저는 여행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전혀 다르게 아이가 셋이나 되니까 걔네까지 어떻게 해서든 많은 그런 여행지를 가는 게 제 아내는 여행의 또 목적입니다. 둘이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여행이 아니라니 부부싸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뜻을 맞춰가지고 합의를 보고 여행을 해야지 여행이 되지 각만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조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예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 이건 조화를 이루는 삶이나 또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함께 같은 곳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그 논술 그 주제를 교수에게 받고 그 시험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마치고 거의 뭐 낙제, 빵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에게 따졌죠. 근사하게 저는 잘 쓴 것 같은데 왜 낙제 점수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했던 얘기가, 야, 네가 교수해라.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지. 네 할 말만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이 성령께서 막으실 때 거기에서 멈추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압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 기준, 나의 자아, 여전히 내 욕심, 이것을 뭐 최근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그는 평생에 3번 그의 어떤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고 또 여러 차례 간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지고 시카고에 위치해 있는데 이 학교가 뭐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의 총장이 되어달라는 유혹, 본인이 직접 다녔던 학교니까 자기가 그 학교를 더욱더 명예스럽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사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미 그 컨그레스맨, 상원 의원으로 출마해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상원의원,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이 기독교 표가 상원의원 정도는 당선될 만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부통령 출마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고백해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세 번의 유혹을 모두 다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원칙적으로 본인이 점검할 때 쉽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처음에 이제 자매를 찾을 때, 총각 때 자매를 찾을 때 제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A, B, C, D였어요. A가 appearance, 뭐 B도 beauty, 그래서 둘 다 이 외모에 대한 거예요. C는 condition, 조건 아닙니까? D는 degree, 학위. 그래서 내가 최소한 뭐 대학원 학위가 있으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은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된다. 또 E는 economy, 그래서 경제력. 너무 못 사는 집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집하고 결혼을 해요. 그때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뭐 양가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게 도전을 주셔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지금 제 아내인데 그 A, B, C, D를 다 어떻게 바꾸셨냐면 A는 accept, 어떤 사람이든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B는 beauty가 아니라 believe, 그리고 그를 신뢰하라. C는 care, 그리고 돌봐주라. D는 desire가 뭐예요 한국말로? 뭔가를 간곡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어떤 바람을 채워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E가 제일 중요한데 E는 erase,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영호랑 사귀었던 것, 영수랑 사귀었던 것 다 지우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그 배경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만약에 50명이 앉아 계시면 50명이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뭐 보험회사도 다니고 커리어 우먼으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밥을 차려주시면 어떻게 차려주셨냐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남아있는 모든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오이소백이 이렇게 깨물어 먹은 채로 남아있으면 그걸 다 두드려 넣어가지고 찌개를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데나 그냥 용기에 담아서 그냥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음식을 먹을 때 사실은 시각적인 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전혀 이렇게 손도 대기 싫은 거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압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뭐 냄비에 같이 이렇게 막 국 떠먹고 그러면 이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점차 살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다른 가치 기준, 다른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회의를 진행할 때, 교회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다 그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맞춰달라고 하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기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나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길, 좁은 길, 내가 편한지 남이 편한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주차를 해도 내가 가장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편안하게 교회로 올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면 누군가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그 반대로 교회에서 마치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LA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올드타이머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정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앉는 지정석이. 하루는 이제 세 가족이 와서 이제 그 지정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제 앉았는데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옮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합니까?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닌 게 나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힘줘 찬양은 하는데 사실은 입 밖으로 내던지는 고백일 뿐 내 내면적으로는 전혀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삶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장 6절부터 7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죄는 천적 관계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죄와 더불어 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반복했던 나의 죄에서부터 떠나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죄 지을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언행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세속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목회에 있어서 요즘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꽝 잡는 게 매다. 꽝 잡는 게 매다.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할 때도 꽝 잡는 게 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꽝 잡는 게 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매가 뭡니까? 목사님 교회 성장이 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형편없어도 교회가 성장하면 비로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목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그게 만약에 가치 기준이 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그 안에 매니플레이션, 기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세상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같이 더불어 사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죄의 기준, 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원어의 기준으로 하면 죄의 정의는 사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건데, 관역을 빗나갔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superficial 하잖아요. 저는 죄의 기준을 얘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녀든 그게 세상적인 명예든 돈이든. 저희 형님이 그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아주 순수한 그런 사역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저히 내 뇌리에서 가시지가 않는다. 어떤 꿈이냐고 했더니, 형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 나누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딱 죽은 뒤에 마치 저승사자가 딱 나타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구분을 져줄 것으로 상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형님이 꿈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한쪽에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 환하게 비쳐서 그 빛이 자기 얼굴을 너무 강하게 내리쬐서는 순식간에 뒤를 돌아서 어둠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니까 저기로 가고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쪽으로 오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면적으로 양심에 찔리고 그 찬란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을 보면 달이 정말 빛이 있어서 밤에 우리를 그렇게 환하게 비추는 겁니까?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 때마다 늘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조화로운 삶을 사느냐를 점검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어.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립되지 않는 논리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남편은 정말 그런 호인이 없어요. 야, 어쩜 저렇게 호인이고, 어쩜 저렇게 따뜻하고, 어쩜 저렇게 마음이 귀할까. 근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을 보는데 그렇게 까탈스럽고 교회에서 맨날 소리만 지르고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참 보면서 어쩜 저렇게 부부가 다를까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심지어 생긴 것마저도 닮게 되는 게 부부입니다. 같이 살면 닮죠. 말투도 닮고 생각하는 바도 닮고 사고하는 바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예? 내 자식인데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 그럼 그 김동인 씨의 발가락이 닮았네처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에 보면 모태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세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네 아빠하고 하나도 닮지 않았냐?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닮아갑니다. 동행하는 것은 곧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격은 서로 말하며 듣습니다. 상호 의사를 교환합니다.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닮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서로 닮음이 없다면 그것은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0년 동안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도 이 땅에서 300년은 아니지만 이제 뭐 살아온 삶이 여러분이 만약 60이면 기껏해야 30년 남은 것 아닙니까? 70이면 뭐 이제 10년, 20년 남은 것이고, 그럼 그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한 장이기 때문에 뭐 유다서 몇 장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유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7쪽에 있어요. 397쪽.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헷갈리죠. 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없는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영하며 사람 악한 시대가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는 족족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와 비슷해요? 어느 시대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역을 했는데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이제 군목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사실 한인교회에 사역했기 때문에 한인교회에 사역하면서 가장 좀 심각한 어떤 일, 제가 뭐 상담하고 경험했던 거는 기껏해야 부부싸움 하다가 뭐 남편이 아내를 뭐 때려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그
폭행으로 중상을 입혔다든지, 그것도 사역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대 군목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이건 웬걸요. 한인교회에서 경험했던 것,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군대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 남짓 됐나요? 토요일날 본래 쉬는 날인데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어요. 병사 한 명이 자살해서 그날 목숨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제 머물고 있는 그 관사에 갔더니 이미 그 노란 테이블 다 이렇게 감싸 놔가지고 CID라고 그래서 뭐 Criminal Investigation 그 팀이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정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흔적들을 이제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병사의 아내 그리고 두 딸, 한 명은 5살이고 하나는 3살인데 두 딸은 뭐 아빠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밖에서 그 앞들에서 놀고 있었고 그 와이프만 계속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자살한 경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군대에 가보니까 이 사병들의 그 결혼한 사병들의 10명 중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3커플 정도, 한 30%가 오픈 메리지라는 거예요. 오픈 메리지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성관계는 아무하거나 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걸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오픈 메리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갔더니 그 병사는 이 여자분하고 7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오픈 메리지를 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 메어 스트리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남자들만 다니는 그 스트리트 클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여자들이 다니는 또 스트리트 클럽이 그렇게 많아서 그곳에 가서 거기 메어 스트리퍼하고 사랑에 빠져서 같이 잠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혼을 종용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픈 메리지를 하는데 왜 굳이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못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혼해달라고 하다가 그때가 이제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음날 오전 10시 비행기로 캘리포니아로 그 남자하고 보내는 떠나겠다 무작정. 이 남자는 새벽에 새벽 4시에 자살한 겁니다. 부검을 했는데 혹시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성분이 나올까봐 그 집에 사실은 금고에 엄청난 대량의 코케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부검을 했더니 코케인은 나오질 않았는데 그 진통제 가운데 그 라카셋이라는 굉장히 강한 진통제하고 그 위스키를 섞어 마시니까 그게 이렇게 마약 작용을 해서 그 힘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듣기에 거북합니다. 이야기하는데도 거북해요. 근데 이게 군대에 있으면서 거의 매달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왔다가 그저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심각한 부분을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했어요. 어쩌면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는 짓마다 하나님과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만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에녹은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었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던 에녹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을 믿었으며 당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주를 향하여 거슬리며 완악한 삶을 살았던 배경을 보겠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보에 의하면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고 셋이 105세 때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22살이었어요. 그 후 아담은 308년을 더 살고 장장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태어나 308세가 될 때까지 아벨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사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자연사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은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6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죽음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는 하였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에 대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를 키울 때 왜 체벌 아니면 교훈과 또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디스플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혼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안 좋은 교육이 교육학적으로 보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지나치게 우유부단해가지고 뭘 해도 말로만 그냥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이따가 맴매할 거야. 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아빠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런데 가만히 안 놔두는 것도 없고 혼내는 것도 없고 타임아웃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 그래서 그 아이가 스포일되고 나중에는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살았던 에녹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에녹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너 그러면 죽을 거야. 너 그러면 혼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주를 향하여 거슬리는 완악한 말을 하였던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이놀드 나이벌이란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요. 이 땅에서 더 잘 돼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살아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의 삶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가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뉴벨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심판적인 의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의 가장 거룩한 곳 신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고 불리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성을 잃게 되는 것,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의 멸망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의 출생과 더불어서 에녹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였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실 때 에녹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그렇게 불리우면서 상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만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말세지말,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마음속 깊이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세를 아는 것과 말세를 믿기에 준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 초림 예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러 오셨지만 이제 재림 예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2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통, 또 사람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저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을 꼽을 거예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출판한 책마다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고 또 저수를 할 때마다 가는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럭키 산맥이 있는 상당히 이렇게 험한 그 산맥이거든요. 거기 별장이 있어요. 그곳을 가다가 그만
그가 타고 있는 그 Ford Explorer이라는 차인데 SUV가 세 바퀴 반이나 이렇게 그 산맥 아래로 이렇게 도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사고를 경험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냥 코피만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를 뿐이지 본인이 움직일 수도 있고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이제 911에 전화를 해서 응급요원이 도착하고 또 헬기가 뜨고 그랬어요.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가서 컴퓨터라이즈 스캔이라고 그러죠. 그 스캔을 했는데 이 경추뼈가 부러졌는데요. 이 경추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심하게 부러지진 않았는데 그 부러진 뼈, 이 경추나 척추뼈는 우리 모든 그 몸의 신경과 각종 혈관하고 이렇게 막 엉켜 있습니다. 근데 이 경추나 척추뼈가 부러지면 그것은 마치 유리 조각 같아서 그 부러진 뼈가 신경이나 혈관을 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척추 이렇게 크게 다친 사람이 그 전신 마비가 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추뼈가 부러졌는데 이분은 신경은 건들지를 않았는데 이 뇌로 들어가는 혈관을 건드려 가지고 이 코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혈관 중에 하나가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그게 지금 뇌로 이어지는 그 혈관인데 의사가 얘기하는 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이게 만약에 지금 뇌로 계속 이 스피드로 그 혈관이 그 건드려지는 혈관이 피가 흘러 들어가면 곧 7시간 안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필립 얀시가 나중에 간증할 때 하는 고백이에요. 본인이 이제 남은 시간이 7시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인생의 정말 마지막 잠깐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사고가 나기 직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출판했던 내 책이 얼마나 팔릴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7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 책이 몇만 권이 팔리든 몇천만 권이 팔리든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내 은행 구자에 몇십만 불이 있든 몇백만 불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벤츠건 BMW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즉시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간호사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Honey, I just want to say that I love you so much. And if I ever hurt your feelings, please forgive me.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리고 꼭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했다면 다 용서하고 나를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본인은 인생에 오로지 궁극적인 4가지 질문만 가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Who do I love? Who do I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제 7시간 뒤에 내가 죽으면 나를 가장 그리워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고 내가 가장 그리워할 사람은 누군가? 그게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Who am I going to miss? 정말 보고 싶어서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그 사람, 이 병원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들에게 못해줬던 것,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로만 남는 거죠. 세 번째, Have I lived a meaningful life? 나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Am I well prepared for the life after death?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내세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감사하게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그 혈관 자체가 뇌로 흐르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그분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출발 시점은 다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릴 수도 있고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태어난 나이가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젊다고 해서 꼭 더 오래 살라는 법이 없고, 여러분이 연세가 더 많다고 해서 꼭 일찍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죽을 때는 그냥 순서 없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가? 내 인생 목적이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 신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값진 인생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뭔가, 짧게 왔다 가는 인생,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